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뜻의 사자성어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휴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휴가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휴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고 올 때에는 살이 좀 쪄서 와야 휴가를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을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러 다녀야 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이킹을 한다든지 등등의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휴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호텔보다는 자연을 즐기는 캠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고 올 때에는 얼굴이 좀 시커멓게 타고 살이 좀 빠지고 그래야 휴가를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상이몽인 때에는 휴가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고 다른 것을 요구하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쉬러 간 휴가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음이 넓은 제가 제 생각을 버리고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웃으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하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져서 우리의 육신이 평안함을 누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을 꿈꾸는 것은 잘못된 꿈입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처해 있던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여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창피해하지 말고 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복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꿈 꾸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일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던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그 성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였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곧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전염병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한 번 중도에 포기했는데 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역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사촌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가 어머니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한번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 사역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강했고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굽히지 못하여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겠어요. 머리구덩이를 붙잡고 서로 때리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히 다투었다. 그냥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는, 바울을 편지로 대할 때에는 바울이 담대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대면하여 보면 유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나보니까 흐리멍텅하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바울을 평가하여 그를 깎아내렸고 바울은 말도 어눌하며 유명인들의 추천사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능력이 부족하고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쓸 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처럼 바울은 유순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을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잘됐다 생각하고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때에도
바울을 시기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무슨 일에든지 열심을 다하고 성격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원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마땅히 여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다 없애고자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과같고 율법에 있어서 열심을 낸 만큼 자기의 주장이 아주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도 바울은 그 즉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만큼 성격이 급하고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가르치던 유대인 형제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게 되자 그들이 네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구나 그렇게 자신을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뜻을 굽힐 줄을 모르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용납해 주지 못했으며 또 바나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뜻을 굽히지 못하여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격이 강한 불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참아주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큰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직후 바울은 즉시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바울을 두려워하여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오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다시 찾으러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성경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고마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바나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을 괴롭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서 바나바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결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삶의 의인과 갈라서야 할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의 결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며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강한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던 이 루스드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시에 디모데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관계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짐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원래의 성격대로라면 그저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과 변론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며 법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 행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논쟁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 좋아하던 바울은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것을 책망하든지 토론하든지 변론하든지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아야 했던 바울이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유대인들에게 매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앉아서 그저 그 교회에 앉아서 편하게 목회하고 있던 장로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너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너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너를 싫어하며 너를 시기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할까?
우리 중에 서원하기로 결단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원의 결례를 행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대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깎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논쟁하지 않고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함께 선교하기를 거부했던 마가를 후에 다시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 마가를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함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를 변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의 삶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된 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파되게 하시되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십니다. 곧 바울이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능력 있는 전도자들을, 동역자들을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를 택하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동역자로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복음 전파를 꿈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원하셨던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를 꿈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꾸지만 자신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 이름을 내겠다 하는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놓으신 나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의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사람들이 감당하면서 현대의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여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예수 믿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평탄하게 사는 것, 복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결코 아닙니다.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을 받는 그것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꿈꾸시는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대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할 것은 나의 전 인격,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이 못난 자아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서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건설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십니다.